우리 지난 주에 할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인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는 성도라. 이 말은 성자다 이 말입니다. 거룩함을 이미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과 짝 하면 재미도 있고 쾌락도 있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을 누려가는 도구가 무엇인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감사로 나의 구원의 삶을 누려 가야 하는 것을 마음에 담기 바라는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쓸 때마다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많은 교회 그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 흔치 않아요.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 예수파다, 막 이렇게 그룹이 나누어져 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성도들 사이에 이 음행이 심각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간음을 행하고 그와 같은 일들. 그런가 하면 성도들끼리 고소를 막 했어요. 거기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야, 이 방언이 최고다, 병고침이 최고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질서하게 이와 같은 방언들을 해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야말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1장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랬나요? 감사하노니.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있었지만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굉장히 어려웠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가장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썼는가 하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여러분, 이것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내 주위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에게 있구나, 또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메마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우리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감사거리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57절을 한번 볼까요? 그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를 감사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은혜의 기초이고 감사의 기초이고 기쁨의 기초이고 위로의 원천이기 때문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공부를 했죠. 우리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믿는 우리를 들이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조그만 티끌만큼이라도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하는데, 1장 17절 로마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어서 죽는다. 그러면요, 약속대로 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언약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던져질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그 기초가 예수님 때문인데 어찌 예수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사정이 어려우면 돈이 기쁨이 될 수 있죠.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입으면 그 얼마나 기쁨이 돼요. 여러분,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유일한 위로는 돈도 될 수 없고 건강도 될 수도 없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땅에서의 작은 기쁨이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2-3달 전에 한국으로 가신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모친이 아팠어요. 혈액암이에요. 괜찮았는데 한국에 가셨는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오늘 하룻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요, 근데 저희 모친이 목사님을 찾네요. 그래서 그분과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뭐라고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지요? 네,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무엇이 위로가 그분에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 진정한 위로에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해요?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입으리라. 누가 입혀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성도는 휴거를 당해요. 근데 갑자기 몸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체로 변하는데 이 부활체는 완벽한 부활체.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빵을 먹지 않아도 살 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시는 그 몸,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55절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사망이 왔나요? 죄 때문에 왔어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너 사망, 너 큰 소리. 아니,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분 때문에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그 죄가, 그 사망이 결코 이길 수 없느라 라고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해주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우리 완벽한 몸으로 변화될 그 순간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지난주인가요? 제가 구순이 넘은 노모를 모시는 한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치매 증세가 있어요. 그 따님이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눈에 눈시울을 붉히면서, 어떤 때는 정신이 바르신데 저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본다면서, 눈에 눈시울을 적혀요. 마음이 정말 어두웠어요. 저 역시. 그런과 함께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현존하는 모습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믿음 안에 있는 그날, 믿음 안에 있는 그 산은 그날 되면 이 몸이 완벽하고 완전한 몸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녀가 잘 되는 거 그 기쁨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들 어려운데 사업이 잘 돼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이 잘 되는 그 선물 때문에 선물에 놓여 있어 가지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감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택함을 입은 자는 현세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 그 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주 아들 되는 것 귀한 일이죠. 근데 왜 거절했나요? 나빴은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신 것 감사한다 마땅해야 합니다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나,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가고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나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미래에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 부활체로 주실 그분에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시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김을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에게, 제 막 표현을 하면 지금 오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역사적인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제의 사건이에요. 그것에 대한 승리의 감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과거에. 그런데 이 승리는 과거에 믿은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능력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로샤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란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모든 성도는
조금 있으면 현재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그런 몸을 그대로 우리가 부활 때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늘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를 들까요? 성경에 수도 없는 예가 나와 있잖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어제의 사건이에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망할 위기고 죽을 위기에, 그리고 어제 현재, 그 당시 현재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막 죽을 듯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구원 없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 믿었던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바다가 열려가지고 바닷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나요? 다른 장관들이 다니엘 잘 되는 것, 배가 아파가지고 음모를 꾸몄어요. 기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 행하는 것, 법에 어긋난다, 음모를 꾸몄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행하면 잡혀가요. 잡혀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뭐 했나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제 현재의 승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편지를, 이 부활을 쓰고 있느냐? 그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는 믿는데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믿음이 흔들거렸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나요? 음행이 일어났어요. 성도끼리 돈 때문에 고소를 냈어요. 싸움을 냈어요. 어떻게 부활을 믿는 그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그 하나님을 경험할 텐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오늘 현실에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시험을 반드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 얻는 삶을 이 땅에서 누려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실까요? 나의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히게 하실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 살았던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에 있는데 82년에 태어났고 52년까지 영국에서 사역했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주의 일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냈습니다. 자기 비즈니스 행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주의 일이 아니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 자기 이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주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미 19세기, 20세기 때 살았던 분이 이와 같은 따가운 메시지를 했다라고 오늘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음 사역자들에게만, 설교하고 선교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인데, 문법적으로 주의 일, 이 말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또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요한복음 6장 28절을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일과 관계되어져 있는 설교, 선교, 봉사, 이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도를 믿는 일에 힘쓰고 믿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헌신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이 주의 일, 어떤 주의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설교를 하더라도,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믿는 일과 거리가 별로 없을 때에, 그리고 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건 주의 일과 관계없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주방을 봉사하고 또 찬양을 하고 아주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를 하면서,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활의 도를 내가 믿고, 우리가 부활의 도를 함께 믿어야 할 사람들, 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어떤 일이라고 하면,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주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관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그 무엇에, 나의 이름에, 나의 위신에 내가 어떤 다른 그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일이죠. 성령 충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의 비즈니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일을 주의 백성들이 한다라고 하면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58절인가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나 이제 조용히 지낼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주의 깊게 여러분 묵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주의 일을 하면서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환영해야 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성자라 그러지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어렵게 그야말로 두려운 공포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찐눌렸어요. 여러분이 고린도 도시는 엄청난 도시였어요. 당시 탁월한 철학자도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그 복음 전하기가 두려워서 가려고 했을 때 환상 가운데 여기도 머물러라 그랬어요. 힘내라, 이 성에 구원을 얻을 자가 더 많이 있느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선거했는데 싸움하죠. 분파, 난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거기다가 은행을 하죠. 고소를 하죠. 거기다가요, 자기가 양육해서 키워놓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사도 바울에 태클을 거네요.
사도 맞아?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아니 사도 바울은 결혼했나? 아니 사도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왜 결혼을 안 해? 아이 말이죠. 이런 태클들을 걸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서 1장부터 다시 쭉 읽으면서 아주 잔잔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바울에게 개인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 부활의 영광, 영광스러운 미래, 이 부활의 도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바울이 어떻게 했었을까? 몇 번이라도 그만두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해요. 더욱 힘쓰라! 영광스러운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 자리를 기대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더욱 이 봉사하는 일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를 봉사하면서 이 주의 일을 하면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화도 나죠. 울고 싶죠. 고함도 치고 싶죠. 마음이 우리가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정작 마음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실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실망하실 분도 성령님이세요. 판단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주의 일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면 어쩌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도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까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교회 사역들이 많아요. 부활에도 부활을 믿게 해가는 우리의 성도, 이것을 증거하는 그 일을 그 가슴에 품고 주방에서 주차를 봉사하고 목자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그전 일을 봉사하는 그 일은 여러분 그 주의 일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요. 더욱 이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결코 헛되지 않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었어요. 들어서는 안 될 말까지 들었어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때로 믿음이 약한, 무엇을 잘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서 오해를 받고 부당하게 취급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 그가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결코 이 말은 뭡니까? 헛되지 않다는 결코 날아가지 않는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 주께서 기억하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믿으세요? 그러나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땅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한결같이 섬기는 자 사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보상과 상급을 기대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로렌스 형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형제 10대 후반 때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당해서 다리를 절었어요. 그런데 한 수도원,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 요리사로 들어갔어요. 이 수도사들 위에서 음식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서 밥 먹는 것 보고 참 내가
주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 일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으로요 20년 동안이나 섬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이가 이제 70이 50세 돼서 수도사, 평신도 수도사 들어갔는데, 이런 평신도 수도사는 수도 원장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이 수도원을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온 그 유럽에 소문이 났는데, 한 번은 이 국왕 루이 12세가 그곳에 방문해서 이 로렌스 형제,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인데, 이분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폐하,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고 속죄하신 주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이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남은 평생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자, 믿음의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더욱 주의 일에 봉사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의 상급받는 영광스러운 우리 하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때로 생활이, 때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감사가 저만치 물러가게 만들자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로마 감옥 속에서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